우리 지금 어머니 5번째 시간인데 어머니보다는 여성이라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어머니 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룻기 하면 언제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보통 룻기 하면 5월달 특히 몇째 주 어버이 주일날 잘 듣는 설교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그런 효도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그런 것도 참 좋은 시간이지만 오늘은 좀 더 진도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빼서 여성 부분에서 같이 생각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5주 정도 오늘째이기 때문에 여성의 부분의 페미니즘을 어떻게 보느냐 그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시간에 한 책을 요약해 왔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을 보는 4가지 종류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제도와 종교를 뛰어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경을 탈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페미니즘을 탈피하는 거죠. 이게 뭐냐니까 여성 해방 운동이라는 거예요. 남성에서 종살이하고 살아야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해방 운동을 하고 여성 인권을 더 상정해야 되고 오히려 여자가 올라가서 남자를 밟아야 된다. 이런 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우리 것들은 뭐냐면 전통 안에서 어디에서요? 안에서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읽는 거야. 예를 들면 이때까지 남성 중심에서 성경을 읽었다 치면 먼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죄를 많이 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성이 잠잠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한 입장에서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지었다. 하나님은 지난주도 훌다했습니다만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다 구약 때도 여성을 들었었고 드보라도 있고 미리암도 있고 훌다도 있고 다 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동정하게 썼는데 사람이 그를 남성 위주로 차별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 안에서 여자를 다시 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각도가 뭐냐 하면 재해석 이상의 해석이죠. 해석을 다시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의심하고 다시 비판하고 다시 재구성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가부장적인 것 남성 우선이 지울지로 그렇대로 그걸 그대로 정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완전히 이걸 떠나버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해가자. 그런 시점이 바로 3가지 재해석의 관점이에요. 4번째 관점이 사회주의적 기독교 페미니즘이에요. 뭐지 말이니까 우리 자본주의가 살다 보면 자본주의는 재산이 모으고 하기 때문에 빈익부, 부익부, 더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하면 더 가난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을 꿈꾸면 공산주의가 되어가겠죠. 즉 사회주의가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각도로서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자본 플러스 주의 이 2개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1, 2, 3, 4번 나누면 이거 안 되기 때문에 한 자리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곳으로 딱 모아놓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얘가 왜 제가 이쯤 돼서 설명하냐 그러면 지나간 5주간이 어떤 각도로 설교했는가 보일 것 같아서 장 서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가 제도와 종교를 뭐 한다고요?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탈출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탈취해 버려서 페미니즘 여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 여성 해방 운동을 일으킨다. 여러분 흑인 해방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성 해방은요. 두 번째는 전통 안에서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해석 이상의 해석. 바로 이 본문을 다시 의심하고 비판하고 다시 구성해서 다시 재구성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다고 너무 가부장적 것들을 딱 놓아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완전히 떠나지도 않고 다시 지혜롭게 그 분야를 재해석해서 업그레이드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4번째가 사회주의 기독교 페미니즘입니다. 완전히 자본이 나쁘다. 그러므로 이 주의도 나쁘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지난 오늘까지 5주 동안 어느 각도에서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콕 찍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어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것 같습니까? 예, 이렇게 일부다 보니까 입을 딸싹딸싹하고 말더라고요. 바로 2번, 3번을 중심으로, 어떤 거는 2번 중심으로 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3번 중심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 룻기서를 2번, 3번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고, 때로는 의심도 해보고, 또는 비판도 해보고, 또는 재구성해서 우리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들이 이 시대에 발 맞추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젊은 세대를 품고 그들을 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기성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세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어느 교회에서도 하지 않는 바로 부산에서 제일 먼저 기후 문제를 청년들이 다뤄요. 지금 여름에 막 홍수가 나고 한쪽에는 가물고 너무 덥고 겨울에는 막 너무 춥고 아니면 또 갑자기 겨울에 따뜻하고 이 모든 것이 기후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에는 위대한 공장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서울로 다 지역으로 다 가버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남아있는 애들이 패배의식에 지지. 우리가 이런 걸 탈피하자. 그래서 토요일 날 행사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참석해 주는 거예요. 와서 등을 한번 턱턱 튀주면서 고생한다. 그러면서 돈 만원 넣어주면서 내가 위로해 줄게. 이게 바로 깨어있는 성도거든요. 토요일날 참석하면 깨어있지 않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웃기면 웃어주는 게 참 복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먼저 제가 잘못 설명하면 욕을 들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왜 하느냐? 저희 교회가 젊기 때문에. 나이만 젊은 게 아니라 생각도 젊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성경의 끝들을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봄으로 그들 품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일터와 사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나오미를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요. 나오미란 뜻은 기쁨, 감사, 즐거움 그런 뜻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 봅시다. 20절,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혀 썼음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니까 모압 땅에 갔다가 돌아오고 났을 때에 사람들이 아이고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아이고 나오미 왔나 이래 하니까 나오미 하는 말이 내가 나오미가 아니다. 내 기쁨이 아니다. 내 인생이 지금 뭐다? 마라다. 마라의 씀을 들어봤죠? 내 인생이 쓰다. 내 인생이 괴롭다. 내 인생이 힘들다. 내 인생이 비비 꼬였다. 스크루바 이 뜻이단 말이에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 스크루바라 부르라. 이 말에 비비 꼬였다고. 이 말은 전능자가 나를 뭐였다? 심히 괴롭혔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런 배경이 나오냐 하면 1장 1절에 보면 항상 배경이 나옵니다. 누가 치리하던 때에 물으면 답을 해주면 너무너무 설교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혼자 해보 씹으려봐라 그러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주고받으면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고 다 같이 살 줄 믿습니다. 예. 누가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그럼 이 시대는 어느 시대란 말이에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앞에가 무슨 시대였죠? 출애굽 광야 시대고 지금 사사시대. 그 다음 시대 무슨 시대입니까? 통일왕국 시대예요 말이에요. 그 중간에 끼있는 기죠. 봐요. 지금 이 전체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우리 배웠던 기생라합은 누구요? 가나안 출애굽에서 가나안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던 인물이라면 나오미와 룻은요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의 문을 열어보는 시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이 룻기는요
예수님 오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3천 몇백 년 전의 이야기인데, 남자가 주도권을 잡고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사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이 시대 문을 연다, 이런 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특히 이 당시에는 이 고아와 과부를 늘 돌보라는 소리는, 여자들은 과부가 되어버리고 고아가 되어버리면 지금처럼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여자를 이야기하고 여자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여자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돌이키고 되돌아와서 인생 역전을 얘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시대 이야기, 이 시대에. 근데 우리는 늘 읽다 보니까 그렇게 생해서 그렇지, 만약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읽는 것은요, 천지개벽이 할 이야기예요. 우리 때는 늘만 루키, 그래, 루키, 나오미 하지만은 이 배경이 이 시대에서는 엄청난 거. 사사들이 치닫은 때에 그 땅의 흉년이니, 그 땅이 뭐냐니까 유다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에요, 떡집. 뭐냐, 얼마나 풍성했던지 떡이 드는데, 그거는 흉년이 드니라. 이러니까 흉년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흉년이 아니고 사사시대니까 왕권이 안정되지 않았으니까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하니까 농사를 못 짓고, 이거 또 지은 것도 뺏기고, 그래서 흉년이 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한 70km, 베들레헴에서 떨어진 한 70km에서는 이방 나라는 너무너무 풍요하고 먹을 게 많고 잘 되어서 오히려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려 하고 아들 데리고 남편 데리고 떠나갔더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는 그래서 모압이랑 같다 이 말은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만 갔다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보면,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오늘 본문 1장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선택했는데 하나님 품을 떠났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 돌아오게, 비어 돌아오겠다. 비어, 손, 빈 털털이가 되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다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셨고,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뭐 하게 하셨다? 괴롭게 하셨다.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보십시오. 이렇게 육적으로도 힘들고, 육적으로 돌아올 때 뭐 했습니까? 남편도 죽어버리고 아들도 죽어버리고 완전히 여자가 돼서 이 빈털터리가 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되게 했으니까 이렇다는 영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더 증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요. 육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영적으로도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 돌아갈 때에 이렇게 비비 꼬이고 안 되려고 돌아간 겁니까? 잘 먹고 잘 되려고 한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결단하는 것들, 헌신하는 것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데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을 주님을 떠나서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버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봅시다. 우리 신명기 7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니까 아들 둘을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죠. 그럼 성경에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양심적으로 눌릴까 안 눌릴까?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볼 때에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오래 살았으면 다행인데 금방 죽었기 때문에 애 손자가 없다. 이거 보면 이름이 안 나와요. 이 뜻은 뭡니까? 엎친 데 겹친 대로 더 문제가,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뭐합니까? 돌아오는 것이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당하는 속에서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람들마다 다 문제가 생기죠. 어떤 사람은 이 스트레스가 깊어지면 육적인 병들어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영적 병도 가고요. 사람이 다운되는. 근데 남자도 아닌 이 여성의 관점에서 여자가 그 스트레스에 직면을 해냅니다. 보통 이 중심사에서는 남자가 직면하고 이겨내고 돌파하고 이래야 이 분위기가 맞는 것인데 이 천대받는 여자가 이 스트레스를 직면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6절, 자, 3, 4절 보세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1장 4절입니다.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근데 어떻게 직면하냐? 6절요. 다 같이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저렇게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나오미가 어디에서?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했었다? 돌보셨다. 양식을 주셨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소식을 직면을 듣고 결단을 하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들은 결단보다는 자기 편한 시점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박수 3번 한번 쳐볼까요? 시작. 지금 이거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들어서는 해결이 안 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3번 칩시다. 시작.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변화가 없으신 분들은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게 그거야.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런 사람 많거든요. 또 그런 사람도 이 말 들으면 또 기분 나빠버리는 거라.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이 나오미는 인생의 완전히 여성으로서는 가장 할 것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시면요, 여성은 남성을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 의지합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여성으로 내가 성공해야지. 이것보다는 시집가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남성을 더 성공시키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런 모임을 할 수 없고요. 대부분의 여성 결혼하면 남자를 더 성공시키고 남자를 높이고 싶고 그래 하는데 그래서 더 잔소리와 바가지를 덜 많이 끓는 거라. 그 남자가 죽어버려서 갚였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제 더 그 에너지를 누구한테 다 썼습니까? 아들 잘 아시네. 큰아들한테 아들한테 막 몰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마저 뭡니까? 며느리가 얻었는데 갚였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희망 가고 두 번째 아들도 세 번째 아들도 갚이고 다 갚이고 더 골치 아픈 며느리만 데리고 지금 이 과부 세 사람만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엎치고 겹친 상태에서 여러분 들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다 하는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기생짓을 하고 술을 팔고 몸을 팔고 하지만 뭐를 들었느냐? 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오르고 직장은 안 되고 비비 꼬이고 몸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져 가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이고 삐골이야 이래 내가 일단 할지라도 바로 이때에 들어야 될 것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예배 시간은 나오는데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조차도 자기 생각으로 이게 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해보십시오. 잘 나가고 부자고 떵떵거리고 그런 사람이 듣는지, 지금이나 그때나 아프고 힘들고 답답한 그런 사람이 복음 듣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이 교회를 섬기다가 회복돼서 어떤 이유라도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주의 은혜고 주의 복이거든요. 나갔던 교인들을 욕하지 마십시오. 다 격려해 주셔서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제발 교회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말라고. 여기 가서도 주의 종 잘 섬기고, 여기서 잘 섬겼던 것처럼 그가 또 잘 섬기고 잘 격려해서 언약의 백성 다 놓고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보자고 결단코 그들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다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같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요. 실패를 맛보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고향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중심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뭐가 돌아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적는 건 나중에 카톡으로 다 주니까 잘생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반짝이는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똑한 코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운서 보면 외롭습니다, 여러분. 저 얼굴을 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당장 설교가 여보 빠져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 뭔지, 내가 결단할 것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마음을 탁 먹으면 뭐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냐, 내가 입장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나오미 돌아왔냐, 몇 년째고? 10년째 아이가. 아이고 와 이랬노? 왜요? 10년 동안 더 이뻐졌겠어요? 고생을 바가지로 했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잘 왔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속으로 뒤에거는 아이고 저 나갈 때 그래 떵떵거리고 잘 나가더만은 아이고 적골대가 들어왔나? 왜? 아이고 남편 잡아먹고 아들 둘 다 잡아먹고 왔대. 그런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할까 안 할까? 그게 결단이에요. 이 사람 소리 무서워서 못 돌아오고, 이 사람 소리 무서워서 결단 안 하고, 이런 소리 무서워서 주저거리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새로운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각도를 바꿀 필요가 없죠. 뭐 계속 남성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바로 3000년 전에 그렇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렇게 오히려 남자도 못할 일을 여자가 했다, 이걸 나타내면서 하고 있는 그 핵심이 복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생각을 했어서 생각과 마인드가 여러분 속에 잡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룻입니다. 룻을 보면 오늘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아들이 남았는데 모압 유다 중에서 그의 아들을 만났는데 하나 이름은 누구요? 오르바요. 한 이름은, 이들 보세요. 그 아들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둘째 아들 이름이, 그렇게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 두 번째 룻이죠. 근데 4장 10절을 봐. 4장 10절. 4장 10절 봅시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여러분, 뭐 이상한 거 없습니까? 뭐 이상한 게 없으면 넘어갈 거고요. 없는 모양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상 없으니까. 이상 없다며요. 뭐가 이상합니까?
죽은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갑시다. 시간도 괜히 없는데. 지금 무슨 문제도 못 확인하는데, 문제 확인하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알기로는 첫째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가,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해됐죠? 예. 간단히 설명을 하면, 하나는 교차 대칭 구조, 기하점 구조에서 히브리 특징은 한 중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샌드위치처럼, 우리 햄버거 먹을 때 한가운데 햄 넣고 상식 빵 나는 것처럼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계대 결혼법 때문에 뭐요? 오늘 본문에도 6절부터 13절까지가 계대 결혼법이거든요. 계대 결혼법이 뭐냐면 큰 아들이 죽고 나면 누가 한다? 둘째 아들이 그 대를 잇는데 그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확실히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각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단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더 비판적이고 좀 더 흡전적으로 재구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룻이 첫째 분이든 둘째 분이든만 그걸 떠나서 이런 결심을 하는 어떤 결심을 하니까 지금 나오미가 오면서 부인 며느리 둘이가 따라옵니다. 4번이나 거절합니다. 가라 돌아가라 합니다. 왜? 네가 나 따라오본들 계대 결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서 또 장치적 가가지고 애 낳아갖고 언제 키우고갖고 너희 아들 주겠노? 그래 말하면 계대인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나오면은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사람들은 따라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룻이라 그러면 이 어머니 따라올 때에 어머니 그래 아파트를 한 대 있습니까? 혹시 이거 가면 옛날 땅덩이라도 좀 남아 있습니까? 그런 걸 약간 기대를 안 했을까요? 그런데 더 왔더만은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뭡니까? 이삭 쥐갖고 어머니 미살이 되는 거래. 내가 웃으려고 왔던가, 내가 울려고 왔던가,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이래 안 해.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룻 한번 대봐요, 룻이. 지금처럼 웃고 앉았을까요, 그렇게? 룻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을 했냐는 거야. 바로 6절입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 여인이 누구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마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더니. 자 봅시다. 기생 라합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소리를 들은 것처럼 이 나오미가 비록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집에 살았지만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고 아들을 보내고 남편을 보내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이 이 룻이 봤다는 거거든요. 왜? 이거 없으면 파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행동을 보고 삶을 보고 또 하나는 또 계속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들과 유다공사가 없었을까요? 모압 지역에 이 사람만 딱 갔을까요? 많은 또 유대인들도 또 잘 살기 위하여 그 모압 지역에 갔었을 거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오늘날 치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 막 전도제 뿌리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름 없이 조용하게 그들 커피 한 잔 사서 섬기고 들어주고 하는 바로 그 사건 삶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기독교를 나의 삶의 신앙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받아봅시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시작. 아이고 감시하고 있네. 죽게 이 뜻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빛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촛불되어 보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렇게 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돌아가라고 말할 때에 이 룻은요 바로 안정을 택하면 현실을 택하는 거고요, 모험을 택하면 미래를 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정을 택하면 돌아가야 돼요. 현실을 택하면. 엄마 따라 시어머니, 여러분, 이 부모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고부간에 갈등이 없을까? 신기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룻은요 안정을 택하면 현실이죠. 그럼 모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건 안 택하고 오히려 미래를 택했어요. 모험을 택했어요. 저 여러분들은 선택하고 결단할 때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무엇을 결단합니까?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선택하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나오미 하면서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휴지 많이 썼습니다. 이제 그건 충분하니까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헌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설교한 것처럼 하루에 30분을 기도하면 어떻게 되고요? 어떻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이기고 1시간을 기도하면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지키고 이긴다 했어요. 1시간만을 기도하면 일상생활에서 기적을 맛보고 산다 그래요. 여러분, 남 따라 예배드리는 것 그거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묵상하지 않는다면은 자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신앙 좋다라도 결혼과 동시에 힘드는 이유는 청년들은 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애기 탁 낳고 나면 본인이 안 된 거죠. 그래 무너지는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함께하는 교회 2023년도 상반기 전도 축제를 했는데 이제 스스로 믿음으로 기도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묵상하기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묵상과 기도가 살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나중에는 무너집니다.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묵상과 기도가 되어지면 지금은 천천히 나가도요 20년, 30년, 40년에는 반드시 꽃을 피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이것만큼은 언약으로서 약속할 수 있고 금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룻은 여러분 이 당시의 여자요, 그것도 이런 모압 지방 여자잖아요. 이런 모압 여자라는 것은 우리 것도 그냥 모압 이러면 안 되고 모압하면 딱 떠올라야 될 사건이 두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기본으로 모압이라면 어떤 족속인지 알아야 됩니다. 모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왔죠. 그래서 양떼가 많아지니까 형님 먼저 9문제 가지고 롯이 먼저 에덴 동산 같은 소돔 고모라에 갔단 말이에요. 잘 크고 있는데 너무 지하기 관념해서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에 그 부인은 뒤를 쳐다본 거로 뭐가 되고 혹은 이동이 되고 그 조카 롯과 두 딸들이 도망을 쳐서 동굴에 살죠. 동굴에 살면서 아버지하고 둘 딸들하고가 만들어진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 보면 이 모압 족속들은 총에 못 들어오게 해라. 왜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발락 사건 아시죠? 나귀가 말한 사건 아시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했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여자들은 특히, 왜냐하면 모압 여자들 그렇게 안 되니까, 하도 안 되니까 장로들에게 꼬시죠. 민계를 써라. 이래가지고 여자들이 민계 써가지고 이스라엘에 넘어지게 만든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여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나님의 품으로,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온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것들이.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봅시다. 22절, 1장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 여러분, 이 본문은 보리 추수를 가지고 2장으로 연결시킵니다.
2장 3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 여러분, 우연이라 적어놨죠. 이삭을 줍는데 해피는 어디가 줍다? 우연히 적어놨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여성을 적어놨을 때 구약은요, 에스더하고 룻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입장에 보면 우리는 우연이지만은요, 하나의 입장에 보면 우연이 아니에요. 이 나이 많은 사람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난 것 같고, 우연히 함께하는 교회 온 것 같고, 여기 우연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고 사랑하고 긍구해서 은혜로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추수를 끓이고 보아스를 하고, 그 다음에 3장에는요, 그 룻과 앉아 그 보아스가 둘이 사랑하는 장면, 그 사랑이 싹 트고 아주 로맨틱한 재미있는 사건, 이 영화 만들어도 되는 사건 아닙니까, 이제? 그를 통하여 뭡니까? 이게 말하면, 이 우리말로 치면 이 룻이 뭡니까? 외국인 노동자 아닙니까?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아닙니까? 이주민.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지금 이주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요. 3,000년 전에 지금 노동자, 외국 노동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리 이삭 줍는 것도 참 재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일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삭 줍잖아요. 이건 신기한 일이에요. 뭐 안 맞는 이야기. 신명기 공부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해 보면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농사를 짓고 나면 추수를 할 때에 밭 기퉁이에 놔둡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배서 주사서 먹고 있도록. 근데 여기는 일하고 있는데 이 의색 줍는 것은요, 이거 혼나는 일이에요. 근데 웃기는 것이 봅시다. 그래, 남자들이 여러분 있는 데에 그 줍잖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이쁠까 안 이쁠까? 이쁘게 된다고 보아서 그래 반하지. 여러분 잘 몰라요? 이 드라마를 몰라요? 이 베들레헴에 나온 여자 같으면 되겠어, 이 일들이 지금. 이쁘고 상냥하고. 그래서 여러분 좀 여담으로 돌아와서 우리 지금 잠언 묵상하고 있죠. 잠언 끝이가 31장인데 잠언 1장 그 중간쯤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현숙한 여인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애기 키우고 밥 먹이고 밤새도록 뜨개질을 하고 남편 돌보고 애 돌보고. 여러분 절대 이쁜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잠언 다음에 성경이 뭐 나옵니까? 무슨 성경이 나옵니까? 잘 몰라요. 한번 보여. 잠언 다음에 뭐 나오는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나오죠. 유대인들은요 룻기거든요. 룻기 들어있으면 순서가. 왜 이렇게 된지 아시겠죠? 현숙한 여인이 누구다? 룻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뭐 관심이 없는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룻이든 노시든 뭐 에스더니 내가 뭔 상관 있노? 이 룻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서, 이주민이 되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옵니다. 지금 이게 남자들이 할 일들을 여자를 통해 하고, 이게 엄청난 성의를 말하고 있는 거 지금 각도에서 보면. 그래서 세 번째, 바로 새 시대 새 역사예요. 새 시대 새 역사.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눈물, 한숨의 여인들 아닙니까? 눈물, 한숨의 남자도 아니고, 이 남성 중심, 이 시대가 처음은 남성 중심 사회인데, 한숨과 눈물로 얼룩진 이 여자가, 나오미가 결단을 하고, 룻이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새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생 나합은 가나안 시대의 문을 확 열었다면,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은 한순간의 유순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왕정시대에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봅시다. 더 중요한 17절입니다. 17절. 4장 17절.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무엇이라 했다? 여러분, 오벳이라는 뜻은 종이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봉사하다, 섬기다, 이 아바드에서 온 것이거든요. 그게 에메드인데요, 바로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내가 낳은 아들이, 내가 낳은 자식이 오벳인데 앞으로 섬기고 봉사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누하고 보아스를 낳았습니까? 보아스가 룻하고 뭐습니까? 21절에 오벳을 낳는 거예요. 오뎅이 아니에요. 오벳이요. 오벳은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들어보세요. 바로 3대 때 4대 때 후에 다윗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왕은 쭉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요, 이 어마어마한 족보예요. 여러분, 완전 인생 역전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이제는 사람 취급을 받는 여자들이 상수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그것도 과부고, 그것도 이방 여자고, 이런 딸할 그 뜰거지들을 모아가지고, 불러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위대의 역사를 쓰겠다, 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역사가 어떻게, 여러분도 이 역사 쓰고 싶습니까? 바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 만남의 축복, 만남의 역사. 다 여러분, 이분도 전도할 것인데, 여러분 한번 믿음을 해보십시오. 만남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용기 있게 도전해야 됩니다. 맨날 아는 사람만 꼭 잊지 마시고, 내가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만남이 딱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만남 역사가 보리삭을 줍든지 뭐를 줍든지 밀을 줍든지 알아서 주시고, 여러분, 보리는 4, 5월 달에 줍는 거예요. 그 다음에 6, 7월에 밀을 줍는 거예요. 그 다음에 9, 10월에 과일을 거두거든요. 이게 그래서 초실절, 7.7절, 죽었던 주소 연결되는 게거든요. 이 말은 계속 꽤 몇 달 동안 죽어서 공급했다는 소리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전도 때의 만남의 역사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주민 노동자가 되고, 바로 쉽게 말하면 이방인 여자가 들어와서 복음으로 들어온 이방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엄청난 각도를 말하면 신약 최초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5번, 바로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더라는 언약의 산정이 되는 거, 산정이. 이 언약의 산정이 좀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좀, 시간이 다 갚였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연결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1890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1930년대 태어나고, 제가 할머니가 지금 살아있으면 제가 한 130, 140이 되는데, 우리 할머니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12명을 낳는데 10명까지 8살만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고 하니까 그 당시에 야수교를 믿으면 안 죽고 산다는 거라. 그 당시에는 예수교 아니고 야수교예요, 야수교. 그래서 예수교를 믿으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한국 1900년 초인데 여자가 사람 취급 받습니까? 그 항시 문중에서 그냥 며느리를 뚫뚫뚫 말아갖고 그냥 몽둥이가 패피로. 그래, 할아버지는 뭐 만주로 가서 뭐 장사도 갚고 없고, 그러니까 죽다가 다시 살아 깨어난 거예요, 3일 후에. 또 교회를 나가니까 또 뚫뚫 말아서 멍석마리로 해서 1박 2일 사는. 오늘 지금 비가 오면요, 할머니 살았으니까 아야야, 아야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왜? 그 맞았던 자리가 아야, 아야 노래를 불렀어, 노래를 불러. 그렇게 예수 믿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시집 와서 3명 낳고 애를 더 안 낳으려 그러니까 애 더 낳아야 돼. 어머니 뭐 먹을 겁니까? 이래 말하니까 하나님이 백성은 다 먹게 하게 한다. 다 애들은 태어날 때 다 짐으로 갖고 태어난다. 그리고 많이 낳으면 복된 자식도 나온다. 그래서 나라 우리 엄마 3명 더 저까지 낳은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근데 제가 태어난 날에 우리 할머니가 기도를 하던 중에 이걸 한 거예요. 지금 제가 고향이
창원에 마금산 온천이 있는 동네인데 그 바로 강 건너면 북구 하와이거든요. 그 꼭대기 그 온천이 났는데 온천이 그 산 꼭대기 돌이 딱 있어요. 그래 이렇게 돌이 엎쳐져 있는데 요 동굴 같은 데 보면 말 발자국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돌이 딱 그대로 하석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제가 태어나는 해에 그 태어날 때에 그 어머님과 기도 중에 그 산 꼭대기에서 빛이 쫙 비쳐가지고 아버지가 마지막 5번째 개척한 교회가 제 시골 모교회인데 그것도 산 꼭대기인데 거기 빛이 쫙 비치고 하만이 우리 어머니가 있던 곳인데 그리고 빛이 쫙 비치고 부산이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계속 그러면서 복된 자식이 태어난다. 근데 제가 태어나 나니까 우리 어머니 이모가 2분인데 일제시대니까 일본에 끌려가고 해서 일본이 엄마고 둘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그 당시 여러분 일본이 세계 엄청 강대국 아닙니까? 몰라요? 지금 우리 한국 한 대도 없잖아요. 그 당시 7한대 8한대 미국이 붙어 싸웠단 말이에요. 그만큼 잘 사니까 우리 지금 옷 같은 거에 구제품하고 뭐 이런 게 헌옷 수거에 넘겨주잖아요. 그처럼 일본에서도 그런 옷을 막 잘 사니까 넘겨주는데 그래서 지금 옷 보따리를 한 보따리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사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옷의 사이사이에 조그마한 애기 태어났다 소리를 듣고 이쁜 옷을 이 사이에 집어가지고 넣어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팔아라고 옷을 입히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옷을 태어났으니까 그것도 60년 되니까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입고 내 동기인 약국집 아들이 그 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그 한 쳤던 옷을 쌀을 몇 감이나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봐라 복된 놈 태어났다 이거 앉아 우리 할머니가 말이 그런 거야 말이. 그런데 나도 그것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니는 복된 놈이다 그렇게. 뭐가 복된지 모르겠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맨날 고기 먹고 사는데. 그런데 제가 개척을 딱 한다 하니까 어머님이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가 그때 뭐 50년 70년인지 모르지만 그때 꿈꾼 것들이 교회다 빛이 교회다는 거라. 아버지가 그 마지막 온천교회인데 거기 빛이 비치고 하만에 우리 큰형님이 목회를 했거든요. 돌아가시지만 목회를 하고 개척해 되니까 봐라 부산에 바로 네가 교회구나. 그리고 제가 2017년 우리 3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이게 입당하는데 약 한 달 전에 2월 달이라서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간들이 돌아가면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하는데 그때 우리 집에 모여야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 짓다고 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서 그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실 때인데 또 이야기하는 거라. 그때 할머니가 했던데 살아있다면 이 광경 보고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두드려 맞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평생 한시 문중에서 네 며느리 잘못 들여가지고 이 가족이 멸망됐다고 하는데 할머니 손자 동안에 네가 이렇게 교회 지고 교인들 목회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봤다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막 어머니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그래 막 할머니가 살아있다 완전히 막 덩치 춤을 췄을 거지. 우리 할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다윗이라 완전히. 결론을 맺읍시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 젊은이 여러분들 결혼해가 자녀 안 낳는 것이 성경 뜻이 아니고요. 결혼해서 자녀 낳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에이 목사님 뭐 바울도 결혼 안 했는데 너 그럼 바울처럼 살든지 그럼 그렇게. 두 번째 보아스와 결혼했었기 때문에 룻은 그러면 너무 부자이 만났기 때문에 애기 안 낳았어요. 애기 낳았어요. 밥 안 했어요. 밥 했어요. 기저귀 안 빨았을까요? 기저귀 빨았어요. 방 청소 안 했을까요? 방 청소 했어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 아기를 키우는 건요. 언약의 역사를 알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는 것이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언약의 역사를 만드는 순간이고 언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장본인 순간인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뭡니까? 바로 룻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역사의 배후에 숨어 계셔서 사람들이 서로 돌봐주고 치유해가는 것이 헤세드거든요. 히브리어로 돌봄, 긍휼,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가요. 지금도 말하자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는 게 헤세드이고, 바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하는 것이 헤세드고, 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 이웃들이 나오미를 찾아와서 나오미 왔나? 그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도 이 시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헤세드가 흘러나갈 때, 부모가 자식에게 헤세드를 흘려보낼 때, 남편과 아내의 헤세드가 있을 때, 교육자와 교인들 사이에 헤세드가 흘러나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역사가 써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머니, 아내, 여러분, 애기 울고 똥기저귀를 갈고 그 하는 것들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와 못지않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성들이 거의 다 5명에서 7명, 8명 평균 아기를 낳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젊은이 어머니 여러분, 나이 드신 여기 있는 어머님들, 근사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기를 내가 키웠다면 이렇게 애 청소년이 되고 정리됐을 때에 이런 아기를 안 만들 것인데, 내가 그 어릴 때 직장 생활을 한다고 그 주어야 될 사랑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애착, 애정 결핍이 되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안타까워하는, 돈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나 힘들어하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마무리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여성 여러분, 남성과 차이에서 직장생활에 나가서 간호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또는 교사가 되고 이런 직장생활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와 못지않게 이 자녀를 키우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똥기저귀를 내가 내 손으로 잘못하여 손에 묻히기도 하지만 그게 바로 절대 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백수고, 여러분이 그 손자가 현대의 정주행이 나온다 치면, 여러분 그 손자가 LG의 본향이가 된다 치면, 만약에 그 LG가 이건희의 삼성이 회장이 된다 치면 그 자녀를 그렇게 키우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언약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인물을, 다윗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나오미를 했습니다. 룻을 했습니다. 새 시대의 새 역사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3000년 전에 이방인에게 문을 열고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그 인생 역전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다윗의 정조모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한 여성으로 만든 이 하나님의 본문을 보면서 오늘도 내 시대에 잘못 배웠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나 같은 게 뭐 여자가 뭐 그러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상인 정인으로 살아나리라.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이 설교를 우리 할머니가 듣는다면 눈물 흘리며 동국치며 평생 예수 믿고 핍박받고 그렇게 두드려 맞아서 온몸이 아팠던 할머님이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2023년도에 새롭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작은 자를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기를,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합시다. 이 땅에 이 작은 자를 통해서 감사로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그 하나님의 깊고도 크신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언약의 어머니가 되어서 언약의 열성이 되어서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누구 삶 속에요? 내 삶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누가요? 내 모든 인생 여정 속에, 다시 합시다. 내 삶의 뭐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어떤 하나님이요? 깊고도 크신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제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맡기신 소명이루. 맡기신 소명 이루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애기 키우고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내 직장생활에 감당이 너무 힘든 그 순간에,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 남들은 지쳐서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드십니까? 너무 주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햇새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연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바로 당신만은 다 같이요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어떤 고난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한 발짝만 들어가면 누시나 나옴이나 내 형편이나 그 형편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햇셋대가 은혜가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하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오늘의 시간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여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손에 땀을 닦아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바로 어려운 그곳에 주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때의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나오미 기쁨처럼 우리 속에 새 기쁨을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내 아들 내 손자가 다윗이 나오고 내 아들 내 손자가 현대 정중이 나온다면 오늘의 똥기저귀가 그 허품만이 않을 거예요. 오늘의 그 방청소가 힘들 것만이 않을 거예요. 아빠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연장 들고 망치 들고 그렇게 드라이버 들고 돌리는 것만이 눈물만이 아닐 거예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너희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합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주의 사랑 빛
비칠 때에 이 세상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합병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아멘. 다 같이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 아멘. 그 큰 사랑 누구 마음속에 감과 기쁨 주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둘이 둘러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다 같이 합시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누구 마음속에 오늘도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 아멘. 그 큰 사랑 오늘도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 그 사랑. 오늘도 비오는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생 역전으로 이 남성 중심 사회 시대 속에 나오미가 룻을 불러 새 왕정 시대를 열고 이민 시대를 열고 이방이 선교 문을 열었던 주인공처럼 오늘 하나님 내 미래를 향해 볼 때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가문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을 열리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내가 아기를 키우고 오늘은 아기를 돌보고 하는 일, 빨래하고 밥하는 일이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 내가 다윗에 낳는 정조 할머니가 돼 복음을 낳는 어머니가 된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할 때마다 주여 새 힘을 주옵시고 할 때마다 새 은혜를 주옵시고 할 때마다 새롭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창조주로 고백하는 11조와 기쁨의 감사를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새 시대를 열어가기로 원하는 그 심령 위에 헌신과 결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